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12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복음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구원은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는 복음을 너무 인간 중심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복음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먼저 설명해 온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대표적인 그릇된 구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조 때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계획, 언약의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먼저 피조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은 창조주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계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창조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 언약이 의도하는 바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룬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시대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구원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혼만 따로 모여 있어서 더는 죽을 일이 없게 되는 곳에 가게 된다는 소식이 우리가 좋아해야 될 그런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존재했지만 더욱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참여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리는 복, 구원, 영생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왜 인류는 그토록 그 구원을 거절했고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왜 인류는 그토록 거절하고 심지어 죽인 것입니까? 자신들한테 잘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왜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늘 역사상 교회를 향해 던졌던 질문입니다. 교회는 왜 이토록 영광스러운 구원과
벅찬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에게 져서 타락하고 몰락하고 망가져 왔던 것인가? 왜 교회는 교회답지 않고 성도는 성도답지 않고 목사는 목사답지 않는 일이 역사상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사는 그 구원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구원을 원하고 죽는 것은 싫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지만 자신들은 너무나도 누리고 싶은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도리어 죽은 우상으로 창조해 왔습니다. 말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어차피 죽은 다음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질 것인데 왜 교회를 위하여 힘쓰자 하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가진 고철덩이에 굳이 기름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미워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도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을 모르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기도의 감격을 모르고서도 자신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강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만들어 왔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왜곡, 구원의 왜곡,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껏 이토록 타락해 왔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우리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대충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다 거기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나도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나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토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셨으니 왕국도 온 것입니다. 왕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고 반드시 참여하기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실체, 새로운 현실이 우리 앞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관념의 세계나 이론의 세계나 교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거나 입술로만 고백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꼭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히 하고 손쉽게 만들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구원을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싸구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고 도리어 사람들을 구원해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관계적이고 얼마나 사랑에 기초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려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선물을 받은 사람과 1억 원짜리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같을 리가 없겠죠. 심지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보답하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어떤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있고 선택에 달려있고 관계에 달려있고 상상력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고백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통 크게 한 번 무엇으로 보답하면 되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새로운 종류의 존재 방식, 관계 방식을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고,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도 변하고요, 또 이웃과 맺는 관계도 변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변하고, 우리의 경쟁자들과 맺는 관계도 변합니다. 자연과 맺는 관계도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속으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고백의 대상이나 신념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고 복종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삶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재하는 나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인본적인 신앙이나 자력구원의 신앙과 다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가 조금씩 진화하고 그 역량이 축적되어서 마침내 발화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등장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면 결국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이 기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심으로써 시작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종교 개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실제적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이것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국을 우리 천국, 하늘나라라고도 부르지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는 천국을 무려 32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4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용어를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두 표현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교차해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을까요? 대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신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을 대신 썼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도 그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55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을 아예 꺼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가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 이 왕국이 어떤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노력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신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나라이지만 땅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경쟁적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거나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만들려고 하거나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지어 올리면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진다, 확장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임합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 한 명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만 가장 높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곳에서 십자가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 용서가 있는 곳, 겸손한 섬김이 있는 곳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었기 때문에 그간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처럼 된 이유가 바로 이 핵심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성격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삶, 영위하고 있는 삶이 의미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완성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흘러간 과거의 삶을 이미 지나가고 사라진 옛것이 되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완성하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만 중요하고 이 땅에서 하는 일,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쓸모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만 중요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것은 안 중요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멋지게 보이는 성취,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룩한 업적, 문화, 권력,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 목사나 선교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이 주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든 실패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고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연결해 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서 남이 하는 말 듣지 않고 남이 주는 돈 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사람 부리며 돈 쓰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싫은 소리 안 들으며 그렇게 살고 싶을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국가도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내 자리도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참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누구든 누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그렇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에 굴복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금욕 또한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태도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선한 욕망, 바람직한 욕망을 키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욕망, 사랑의 욕망, 섬김의 욕망, 자유의 욕망을 키워가야 합니다.
새로운 천국의 입맛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천국의 취향을 배워가고 익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진정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 자유의 관계, 섬김의 관계, 환대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만든 욕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대신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찬사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보다 더 갈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그것을 누리는 동안 배고파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비통해야 되고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 무너뜨려야 얻을 수 있는 축복 아닌 특권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은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거나 한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런 낙원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세상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이념이 다르다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지지하는 지도자가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면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충실해야 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기서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애쓰고 수고할 것은 가장 합당한 정치체계, 경제체계,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통치하시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지만 이 땅에는 속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린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예수님이 군사적, 사회적 혁명을 통해서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또 한 번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200년 전에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한번 경험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후 60년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13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도 마사다 요새에서 결사항전하여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세상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이곳이 바로 마세다 요새입니다.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을 요단강에 집어넣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던 그 역사를 다시 이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을 때 기대했던 나라도 바로 이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사도 베드로가 꿈꾸던 나라였고 열심 당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룟 유다가 꿈꾸던 나라도 바로 이 땅에 임한, 이 땅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들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한 헤롯 일가, 또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업 종교인이요 정치꾼이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격한 문화적, 종교적 거룩을 가르쳤지만 실상은 종교 권력을 갈망했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철저히 거부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가르치셨죠.
열심당원들의 요새로 추정되는 산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칼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십자군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대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위협하고 협박하여 자기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리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온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남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왕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는 그런 왕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 그런 사랑의 왕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냉정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몬을 숭배하지 말라,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이데올로기에 포박되지 말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용서하고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오늘날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축복일진데 그들은 저주인 듯 듣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짜증나는 소식, 불쾌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인간, 보기에 힘이 좋은 인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또 다른 극단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 타락한 세상에서 도피해서 따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았습니다. 사막에 숨어서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자기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악한 세력 심판하실 것이니 자기들은 다만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순수성을 잘 지키고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쿰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로 이 동굴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이렇게 따로 고립되어 자기들끼리만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매몰된 사람들도 문제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무탈하고 우리 교회만 사람 많이 모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나치게 내면화하고 개인화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령천국, 내 마음에 임한 천국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만 다스릴 뿐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종교적인 말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은 하면서도 정작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고 높아지고 더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은 독재에 항거하고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몫을 노동자에게 주기 위해서 애쓰고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권력자의 부패에 촛불을 들어 저항하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경제 정의를 위해서 내부 고발을 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그저 고시공부에 몰두하고 취직시험에 몰두하여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야 될 대상일 뿐 섬겨야 될 대상이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쿰난 동굴에서 사는 사람처럼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과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온갖 욕망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그들이 누릴 권력만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두 극단, 즉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너무 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이 도피적인 사람들이나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둘 다 세속적인 욕망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 한 복판에서 살든지 사막에서 살든지
그들은 반드시 세상에게 지고 사탄에게 지고 자기 욕망에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기대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세력들 모두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과 그 유대인 하수인들, 그러니까 헤롯 일가와 성전 권력자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당시의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대단히 불온적인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로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왕국, 바실레이아, 이 단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실상 자기들 로마 제국 외에는 그 어떤 나라도 왕국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오직 가이사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유대 왕국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왕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보면 독립국가인 듯이 보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나름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던 유대인들을 배려한 로마의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 대에 이르러서는, 헤롯의 아들들 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말썽을 부르자 더는 유대 왕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거나 혹은 소군주, 분봉왕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독립을 원하고 있던 자들은 은근히 기대하였겠지만 대부분의 로마 제국의 속주 지도자들이나 유대인 귀족들은 예수님을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옛 왕국의 부흥을 다시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가? 로마에 도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 다 죽일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긴장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 재판을 받게 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정치범으로 고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 이 땅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기보다는 아주 비밀스럽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귀신에게도 입단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도록 독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독려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완전히 숨기신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메시아,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뽑으셨고요. 그 밖에도 70명의 제자들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가 곁에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켰던 제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고 어떤 왕이시고 어떤 구원자이시고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매장의 증인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오해와 거절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내내 인류가 하나님께 해왔던 반응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곳에 이런 반대가 있고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힘의 대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방식의 대결이고 통치 방식의 대결이고 관계 방식의 대결입니다. 두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나라가 존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는 대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각종 이적을 통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복음을 하나 둘씩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기대를 교정해 주셨고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어떤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래 기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처럼 굴종이 필요하고 차별이 필요하고 타인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움이 필요했고 새로운 복수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고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오늘 여기에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다른 세상의 왕들과는 어떻게 다른 왕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다르니 왕국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겐 더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여러 기적적인 역사들을 직접 목격했고 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혹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몇 번의 대중연설을 해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특히 로마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반대하는 불온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좋은 소식은 단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천하보다 강하시지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로마 제국을 압도할 수 있는 나라를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군사적으로 그들을 당장 제압할 수 있는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호강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하잘것없는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 기댈 것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 약한 모습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너무 주변인들만 상대하셨습니다. 베풀어 봐야 돌려받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너무 큰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또 잔인하고 냉정하고 폭력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왔던 세상 왕들과는 달리 너무 온유하셨고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병도 고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세상 권세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증명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권력자들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을 이기고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긴 능력은 세상과 똑같은 권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으로 이룬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세상 권력자들을 즉시 죽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그들을 병들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자기 희생으로 이룬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다운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안식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만 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고 절대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여기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사랑하는 나라, 보복하는 대신에 용서하는 나라, 힘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꺼이 고난받는 나라, 미움과 복수를 찬양하는 대신에 화평케 하는 자를 축복하는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자기 자신도 전혀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참다운 정의와 공의가 존재할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샬롬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 그분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또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이루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나라나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하고 어린이와 독사가 친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고 상상하고 또 상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제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책으로 쓸 수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누군가 독점적으로 정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그 사랑은 다른 의미로 다른 모습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은 해방의 사건이고 자유케 하는 사건이고 회복케 하는 사건이고 치유의 사건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숱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사망에서 구출하셨고 병에서 구출하셨고 귀신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고 싶어 하셨던 사랑을 대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용서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먼저 죄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미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불렀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약속한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용서와 성령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가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해픈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에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분이 바로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한 새 언약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용서의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환대의 사역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 환대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은 표현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어른과 아이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환대하셨죠.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상대해 주셨고 세리장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광야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고 사망 앞에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로서의 사랑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펼쳐 보여야 할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40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지막 심판의 때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환대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죄의 용서는 단지 죄책을 면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구조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죄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부당한 권력과 경제 체제 아래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에 쥘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겁니다. 환대하시는 겁니다. 세리장 확개오가 회심하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던 관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냉대하던 삶에서 환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돈이 절대로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 환대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환대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환대의 사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들도 본받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은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패했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흑암의 나라였고 사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치유와 축귀의 기적입니다. 귀신이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귀신들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삶을 파괴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돌변합니다. 모든 개인적인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이 귀신의 장난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의 영향력 때문에 인간은 점점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나라를 주관하는 세력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귀신 추방 사역은 이제 그 사망에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맨 처음 제대로 알아본 것이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귀신들이었던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생명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나 축기 사역의 목적은 단지 그 사람을 고쳐주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우리가 받는 구원도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단지 영혼 구원에만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치유나 이 축기의 구원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을 치유하신 사건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신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은 단지 죄 용서를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과 악령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피조물로서 생명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 나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누렸던 참으로 아름다운 몸의 질서, 관계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자연적이고 악령에 붙들려 살고 있던 그런 상처받은 세계 안에서 일어난 아주 유일한 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일,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적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아래 살고 이기적인 욕정과 욕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며 살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희망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악령으로부터 벗어난 참다운 해방이고 참다운 치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치유와 축구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지금은 무엇으로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병이 걸립니까? 이 치유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몸의 병과 마음의 병, 가정의 병, 자녀의 병, 사회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는 희년을 완성하신 사역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은 바로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하였던 그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신의 첫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희년은 사랑의 혁명이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인간 새창조 프로젝트이고 사회개혁 프로젝트이고 생태계 개혁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설교를 끝마치자 물론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사탄의 메인 자들, 메시아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불온한 프로젝트,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희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은 역전의 계획이었기 때문이고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뒤바뀌는 전복을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높고 낮음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고 아무 차별이나 배제가 없이 서로 형제와 자매로 서로 한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평등하게 평화롭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희년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의 사랑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도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사랑의 사역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잘못 굴러가고 있던 역사의 바퀴를 멈추고 아예 그 바퀴를 내던지고 그 바퀴를 으스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퀴로 역사가 정반대로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은 자기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을 의지하여 더 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혁명을 하도록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언젠가는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도 일어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을 소망한다,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나라를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임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장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으로 알고
그 어떤 세상이 내게 들려주는 소식보다, 그 어떤 영광과 신분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소식을 가장 보화처럼 여기고 가장 기쁘게 여길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이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고백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예수 내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그 존재를 받아들이라. 너희는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치유의 나라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라.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삶의 방식을 위해서 예수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르라고도 하십니다. 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게 배우라. 네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처럼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배우고 복종해야 되는 대상은 토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바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의 삶으로 전환하지 않고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전체와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살도록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왕 노릇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바로 그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죄악된 구조 안에서 신음하던 삶에서 구출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가 되고 어떤 이들은 억울함이 풀리고 어떤 이들은 배고픔과 추위로부터 구원받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속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이 사랑의 혁명, 사랑의 새 창조 사역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정직의 삶이고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 소명에 충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랑의 질서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만끽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고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사망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걸리고 가난으로 고통하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연재앙으로 시련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요 왕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저 완성된 그 천국을 오늘 여기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천국의 풍요와 샬롬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지 않고서 다가올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맛보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라도 부디 우리 서로 이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이 사랑의 축복이 모든 지체들 개개인들에게 더 풍성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사랑의 혁명에 동참합시다. 복된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독려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동체로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물하셨으니 이제 저희도 세상을 살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구현되는 구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